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구약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이더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주님,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도술이 나에게 저 올라가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보좌 앞에, 그리고 그냥 성소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지성소 앞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앞에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마치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내 머리로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심령을 치고 들어오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혹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그것을 낱낱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당당하게 지성소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성령님 임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에 지은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모든 죄들, 우리의 모든 허물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언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심령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영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음식을 먹어도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100% 하나님 들려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오늘 제목은 군대가 되자.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군대가 되자. 오늘 우리가 군대가 되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민족이 있었어요. 그 민족은 어느 민족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냐,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병이 났어요. 병이. 얼마나 사랑하면 병이 날까? 여러분, 저도 그거를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제가 아플 때 언제 아프나 가만히 봤더니 여러분들이 속색일 때 아프더라고요. 여러분이 저에게 뭔가를 딱 충격을 줬을 때 제가 다 아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병이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병이 났다는 그 말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뭐 열심히 뛰어서 아프기도 하겠지만 가슴이 아플 때 진짜 몸이 아파버리더라고요. 육이 아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저에게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사실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오늘날 사실은 부모의 사랑도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은,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하고 가장 유사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요, 또 목회자들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떡 주세요, 하나님 물 주세요, 하나님 고기 주세요. 늘 이 땅의 것들만 구해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의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40년을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물 주세요, 불평원망. 하나님 왜 먹을 것이 없어요, 불평원망. 하나님 왜 고기는 안 주세요, 이 음식이 이제 만나도 지겨워요, 막 이러면서 모든 것들이 불평원망.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이스라엘의 40년의 기간 동안에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40년 동안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가 그렇게 정갈, 그 독사, 그런 그 정갈들이 와글거리는 그 40년의 그 광야 지역에서 그들이 무사하게 살고 있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들은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불렀지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밖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들에게 70년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벨론에게 넘겨줘 버려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벨론으로 넘겨졌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이 아플까요? 누가 더 아플까요? 알기는 진짜 잘 알아. 알기는 진짜 잘하는데 살 때는 또 말씀하고, 말씀은 너고 말씀이고 나는 나야, 막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노아 방주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그 성경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것은 뭐냐? 이 한탄이라는 의미는 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너덜너덜한 것을 말하는 것 같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70년의 바벨론에 던져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곳에 던져버렸지만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아프게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노래는 얼마나 잘해요. 낮은 힘의 기쁨 내 노래 진짜 잘해. 막 앞에 나서 찬양한 거 보면은 그냥 해같이 빛나게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 기쁨 되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어떤 자들인지 한번 여러분 돌이켜 봤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 포로의 시절 때
여기에서 이 바벨론 포로의 시기 때 하나님이 이 누구예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었지만 이 서민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고, 이 에스겔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전쟁의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몇 장이에요? 37장. 에스겔서 37장을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환상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상태를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선지자에게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그 다음 오늘 이 시대에, 이 민족의 시대의 상태를 누가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 민족의 시대의 상태를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선지자 누구예요? 정강호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의, 구약 시대의 선지자는 에스겔이었고, 이 시대의 선지자는 저는 정강호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목소리 누군가에게 이제 사용하는 언어가 좀 욕을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 시대를 정확하게 보게 하는 것은 누가 보냐? 왕이 보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봐요. 근데 우리 이 나라를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이 목사님을 누가 먼저 부르셨냐면 조용기 목사님과 조용기 목사님과 또 다른 한 목사님이 정강호 목사님하고 누구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장경동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두 분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망하게 됐다. 큰일 났다. 너희들이 나라 애국운동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듣고 정강호 목사님이 처음에 하기 싫었대요. 왜냐하면 그분은 몇천 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를 해요. 사실은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싶었대요. 그리고 장경동 목사님 아직 시작 안 하셨어요. 근데 이 정강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난 못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내가 해야 됩니까? 나 지금 목회 편하게 하고 있는데 내가 반드시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이 교회에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일을 안 하겠다고 처음에는 버텼어요. 그러나 성령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끌고 가세요. 우리를 끌고 가서 어떻게 하냐? 자기의 맞는 자리에 붙여버리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강호 목사님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알겠어요. 제가 하겠어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공격이 들어왔고, 엄청나게 아침에 핸드폰을 딱 열면 너 까불면 죽어. 너희 식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어저께 어디를 다니고 어디 다녀서 어디 왔지? 내가 너의 뒤를 다 밟고 있어. 너 몸 조심해. 이렇게 문자들이 날아오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와 정치가 어떻게 섞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진짜 무지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엘리사가 나오는 부분, 우리 열왕기하 6장을 한번 다 같이 보겠어요. 우리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이스라엘의 아람 왕이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이 아람 왕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오늘은 안 돼. 이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올 때 오늘은 이쪽 구멍으로 치자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이 그럼 오늘 이번엔 이쪽으로 공격하자. 여기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분명히 이 나라에 스파이가 있다. 스파이가 있으니까 이 스파이를 찾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아람 왕의 신하가, 왕이시여, 왕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왕이 아무리 침실에서 하는 얘기도 엘리사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처단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람 왕이 이 엘리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아람 왕에서 병거와 마병을, 그리고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이 엘리사가 사는 그 지역을 완전히 뺑 둘러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열왕기하 6장의 내용이에요. 우리 6장 어디에서 한번 읽어보냐면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보겠어요.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아람 나라에서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을 치려고 해도 누가? 선지자 엘리사가 그것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쪽으로 공격합니다. 다음 날은 이쪽으로 공격하니까 여기를 막으십시오. 여러분, 누가? 엘리사가. 이것은 정치적인 일인 거예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일인데 거기에 누가? 바로 선지자가. 그래서 다윗 왕 때요, 다윗 왕의 밑에, 바로 밑에 직속 상관이 누군지 아세요? 대제사장이에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 선지자, 대제사장, 주의 종,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서만 사역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세속사, 인간의 역사와 구속사가 함께 지금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세속사는 세상의 왕이라며 구속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의 종들, 그들이 하나님이 뽑으신 그 땅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정치는 절대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엘리사가, 여러분 이 게하시가 딱 보니까, 아니 성 딱 나와보니까 그냥 아람 왕 군사들이 쫙 뺑돌려 있으니까 깜짝 놀랐는데, 게하시의 눈을 딱 열어서 보여주니까 누가 보여요? 영적인 군사들이 보여요. 누구예요?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로 그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세요. 어떻게 하냐? 그들에게, 이 아람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들의 눈을 가리워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사를 못 알아봐. 중요한 거는 엘리사가 그 아람 군사들에게 딱 걸어 나가는데 군사들이 이 엘리사를 못 알아봐요. 왜냐면 엘리사가 기도했거든요. 저들의 눈을 가리워 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 군사들에게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엘리사를 찾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어디로 끌고 가냐? 사마리아 지역으로 끌고 가요.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의 눈을 다시 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눈을 딱 떴더니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쪽에 있었는데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자기들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사마리아에 와 있는 거야. 이게 뭐 공중 분양한 것도 아닌데, 부양한 것도 아닌데 사마리아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아멘. 여기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눈이 딱 열리니까 그들이 어디가 있냐, 그 엄청난 병거와 군인들이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자기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버지요. 왕이 선지자에게 내 아버지요. 그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머리라는 거예요.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할까요? 이 왕이 오히려 선지자에게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내가 칠까요? 지금 저 사마리아에 지금 이스라엘 그 군대에 완전히 휩싸여 있는 저들을 죽여버릴까요? 지금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왕이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라를 진짜 잘 다스리려면 여러분 선지자들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흐름을 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요, 전쟁을 스탑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주권자이시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우리가 교회와 정치가 무관하다?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분리된다면 나라는 죽어요. 나라는 끝장나는 거예요. 왜? 왕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선지자는 안 그래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왕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사람을 끌고 나가지만 선지자는 자기 욕심 없어요. 왜? 선지자들의 집은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이 땅에 욕심이 없어요. 이 땅에 정치를 하려고 정치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정치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쐐기를 박는 거지 목사가 가서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시대를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와 같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지금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 읽겠어요. 22절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는 자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누가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선지자가 가르쳐 주잖아요. 왕은 적군이 들어오면 다 쳐서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나 죽이지 말래요. 죽이면 또 다른 사람을 또 죽여야 되고 그냥 먹을 걸 나눠주고 풍족하게 채워주래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가 나라를 다스렸어요? 선지자의 말대로 나라를 다스렸을 때 아람 군대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교회와 정치가 분리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뭐 인격적으로 어째요 저째요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진짜 몰라서 그러지
여러분, 정강원 목사님 진짜 지금 70이 넘으신 분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뛰고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다고요? 그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냥 그분은 이제 천금이 있어도 지금 하나님 앞에 갈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니까요. 그런 돈들이 그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다고 지금 이 고생을 하면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일들을 왜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 그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이제 어떻게 하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에스겔의 마른 뼈가 바로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래요. 에스겔의 37장에 그 마른 뼈가 가득 차였고, 그리고 그건 바짝 말라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 바벨론의 70년의 종살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무덤과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무덤. 여러분, 무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눈,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지금 마른 뼈요 무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여기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지금 마른 뼈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이 지금 무덤이신지,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부터 내 말을 대언하면 이 말라 빠진 뼈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대요. 지금부터 내 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마른 뼈가 살아난다고 얘기했을 때, 이 에스겔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 유대의 민족에게 찾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빨리 모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러면서 그 말씀을 외치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냐? 마른 뼈가 제 자리에 들어붙기 시작하고,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기 시작하고 가죽이 붙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생기가 불어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군대가 되었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37장의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뭐가 되었어요?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군대가 일어나는 역사. 이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고레스와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군대가 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요? 다시 포로에서 귀향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사건. 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은 그들이 무엇가 되었을 때? 군대가 되었을 때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군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 역사학자들이 기록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 고레스와 아닥사스다 왕이 너무 이스라엘 민족들이 흩어져 있던 그들이, 쪽쪽 쪼개져 있던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붙어버리면,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될까? 저들이 쳐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생겨서 그들을 고향으로 보냈다고 이 역사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영적인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상대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강화문 집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드릴 때 그 주위에 믿지 않는 사단들에게 하나님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두려움들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이 성경의 구약시대의 이 사건은 그 구약시대의 한 사건에서 끝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에스겔의 그 마른 뼈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해서 마른 뼈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날 또한 신약시대의 사는 사람들 역시도 우리 은준이 신약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성경의 역사는 똑같이, 성경의 말씀은 이 땅,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에도 동일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진짜 마른 뼈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마른 뼈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부활할 수 있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것은 주님만 아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으로만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했어요. 다른 것을 한 게 없어요. 뭐 누굴 붙잡아 놓고 막 안수하면서 막 탁탁 때리고, 이게 아니라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마른 뼈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이 아직 마른 뼈로 살고 있으니까 그 마른 뼈를 살리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죽은 시체로 무덤의 삶을 사는 것인데,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무덤 속에 사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무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요 무덤 아니에요. 저는 무덤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 개인의 무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 불편하십니까? 무덤인 거예요.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무덤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대인기피증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공황장애 있습니까? 다 무덤이에요. 다 무덤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분노가 조절되지 않습니까? 무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감정 조절 안 됩니까? 무덤에 있는 거예요. 다 뼈들이에요. 바싹바싹 마른 뼈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가정, 아버지와 엄마 관계, 맨날 나가서 남편 흉보고 있어요? 무덤이에요. 마른 뼈예요. 맨날 가서 아내 흉보고 있어요? 무덤이에요. 마른 뼈예요. 여러분 자녀들, 부모가 나가서 뭐하고 다니냐면 자녀 흉보고 다녀. 이거 무덤이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아직도 무덤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이 무덤에서 나올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아냐면 이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는 술집 여자에게 팁을 잘 줘. 근데 아내가 좀 돈 좀 달라 그러면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응? 또 돈 달라고 그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자녀들 집에 갔는데 자녀가 방에서 안 나와. 아빠가 왔는데도 방에서 안 나오고 엄마가 와도 방에 안 나와. 이거 무덤인 거예요. 그런데도 가정 안이 무덤인조차도 모르고 다 이렇게 사나보다 라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무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무덤도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거, 이거 무덤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 무덤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을 비춰야 되는 거지 절대로 누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평가해서도 안 돼요. 그 순간 무덤인 거예요. 그 사람은 마른 뼈예요. 바짝바짝 마른 뼈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의 무덤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하고 와, 돈 잘 버는 것 같은데 실속은 하나도 없어요. 다 말아먹고 앉아있어요. 이 집 저 집 사촌, 그냥 7촌 8촌의 돈까지 다 끌어 모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비청산하고 나면 감옥행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거가 다 무덤이에요. 마른 뼈예요. 그런데 이런 무덤과 같은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오직 무엇만으로 가능하다고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매일 밤 말씀을 왜 하겠어요? 피곤하게. 인생 말이야, 피곤하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황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엄청 부자가 됐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깡통이에요. 깡통 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오면서 보는데 정의당인가 민주당인가를 잘 모르겠지만 복지를 늘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복지 잘 된 나라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살았을 때 미국은요 이렇게 무상급식 없어요. 미국같이 정말 그 청교도 그런 신학으로 세워진 그 미국 땅도 잘 사는 사람들에게 무상급식 안 한다니까요. 어려운 사람들만, 어려운 사람들, 진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요 드러내게 그들에게 무상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숨어서, 어려운 가정들은 그냥 숨어서 아무도 그 사람이 무상급식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게 도와준다니까요. 학교에서도. 근데 우리나라는 소나 개나 다 무상급식을 해버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돈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여러분이 다 내는 세금이에요. 여러분이 다 내는 세금이에요. 젊은 사람들의 지금 여러분이 갚아야 될 빚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이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 세금 다 떼어가지고 다 갚아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복지를 지금 더 늘려야 된다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헬렐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거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나라를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맨날 그냥 무엇을 먹을까 집구석에서 싸우기나 하고 있고, 뭐 때문에 집구석에서 싸우냐? 돈 때문에 싸워요. 솔직히 말하면 돈을 왜 쥐꼬리만큼 벌어왔냐? 그러면 쥐꼬리만큼 벌어와도 네가 살림을 잘해라. 야, 쥐꼬리만큼 버는데 어떻게 살림을 잘하냐? 이러면서 돈 때문에 싸우고 앉아있지 뭐 때문에 싸워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나라 지금 깡통 차고 있어요. 여러분, 복지 길거리에 얼마나 신호등 바닥에다도 불 반짝반짝 들어오게 하고, 이런 쓸데없는 짓들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깨어나서 다 국회로 가세요. 할렐루야. 다 정치하세요. 그 영역이 가장 큰 영역이에요. 이 나라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낳아도 그 자녀들을 누가 돌보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고 그런 것들, 젠더를 가르친다면 그 학교에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보내겠어요? 동화책을 읽는데 엄마와 엄마가, 여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남자와 남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그 가정에 대한 아이들의 동화를 읽어준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연되고 있지. 유럽 다 넘어가 갔고요. 미국 다 끝났어요. 미국 다 끝났다니까 모든 주가 다 합법화해버렸어요. 차별금지법 합법화하는 순간 동성애, 유치원에서 남자가 부부가 되어서 아이들을 어디서 데려온지 아세요? 고아원에서 데리고 오고 입양해가지고 이러면서 그 동화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주니까 그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너 남자야 여자야? 몰라요. 좀 더 커서 결정할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성을 자기들이 결정한대.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몰라. 그러고 나서 왜 교회가 그 일을 하냐고. 교회가 안 하면 누가 할까요? 월급도 안 주는데. 월급도 안 주는 그 일을 누가 할까요? 교회가 안 하면. 우리는 월급하고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여러분이 서야 될 자리를 알아야 돼요. 군대가 뼈가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모르면 무슨 뼈가 맞춰지겠냐고요.
우리의 심령에 이 바짝 마른 이 배 상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 매일 밤 말씀이에요. 새벽에도 말씀, 밤에도 말씀. 할렐루야.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이에요. 그냥 계속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배우다가,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저께 우리가 차를 타고 강남 청년 축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선아가 요즘 내 얼굴이 바뀌었어.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바뀐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아야, 어떤 느낌으로 바꿔졌어? 바뀐 게 좋아? 그러니까 바뀐 게 좋대요. 근데 여러분, 뭐밖에 안 했어요, 선아는? 말씀, 취재 양육. 그것도 우리 선아가 8기 때 말씀 양육 수료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12기 때 또 한 번 다시 시작했어요. 이제 동기는 조금 다른 이유에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동기 때문에 선아를 살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 양육이 우리가 40일, 80일이거든요. 80일 동안 이 말씀 제자 양육을 받는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거는 육신을 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선아가 이것을 참석하면서 무덤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8기 때는 선아가 왜 제대로 나오지 못했느냐?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어떤 편애가 있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뭐가 달랐냐? 8기 때와 12기 때의 차이가 있다면 8기 때는 자기 감정이 순종과 연합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가끔씩 순종하고, 타협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8기 때는 계속 무덤이었어요. 양닥이 걸치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기 감정 굉장히 성실했어요. 우울감과 자기 그냥 애에다가 이런 것들을 그냥 꼭 붙잡고, 그래서 설교를 해도 그곳에 안 들어가. 설교가 이 안에 자기 감정이 그대로 있을 때는 설교가 안 들어가요. 다른 부분으로 들어가겠지만 안 들어가는 거야. 그때가 8기 졸업할 때. 그러나 12기 때는 자기 감정이 없이 순종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돌파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이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세워질 때 여러분의 감정들을 계속 여러분이 붙잡고 있다면 말씀 양육이 끝나도 별로 크게 영향력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감정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 감정들을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버틴다면 이거는 절대 여러분이 지치고 힘든 시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아직도 선하자매에게 조금 더 욕심을 내는 게 있다면 새벽기도 들락날락 하지 말고 완주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선하자매가 이 예배 때문에, 원래 집이 어디냐면 어디죠? 곤지암이에요. 곤지암에서 어떻게 여기를 매일 오겠어요? 사실은 그전에는 곤지암에서 8기 할 때는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곤지암에서 8기를 끝낸 청년이에요. 그러면 곤지암에서 오려면 몇 시간 걸렸어요? 2시간을 걸려서 왔고 2시간을 걸려서 간 아이예요. 8기 때. 그러나 그때 뚫을 수도 있었는데 왜 못 뚫었다고요? 그때 감정이 그대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어요. 그래서 8기가 성공을 못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동기를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동기 때문에 선아가 시작을 했는데 12기 때는 뚫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더 뚫고 싶어요. 선아가 더 뚫는 거는 무엇이냐? 이사 왔잖아요. 가까운 데로 매일 나오려고. 그러면 새벽기도 밤 예배 정확하게 완주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세우실 거예요. 우리 선하자매가 유튜버예요. 지금 몇 가지 올라갔어요? 2,000 넘게 올라갔죠? 1,580. 할렐루야. 그래요. 갑자기 확 올라갔고, 선하자매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으로 더 서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다음 역사는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자기 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뼈에 들어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때 이제는 내 안에 심줄이 붙고, 그리고 살이 붙고, 그리고 생기가 붙어서 이제는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뼈가 붙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잘났다고 계속 떨어져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세워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에스겔서 37장 이 마른 뼈에 군대가 된 이 내용은 어디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성경은 풀어져 있냐? 고린도서 12장에서 풀어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열어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으로 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는가?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의 심령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70년의 그들의 그 노예 생활 속에서 그들의 심령이 이제는 마른 뼈가 되어서 바짝바짝 말라 있대요. 우리 12장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것을 알아야 돼요. 신령한 것은 뭐냐?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절 읽겠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모를 때는 누구에게 끌려가냐고요? 이방으로 있을 때는,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는 우상에게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끌려간다는 건 뭐냐? 사단, 마귀에게 여러분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서지 않으면 누구에게 끌려가냐? 사단,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귀신, 마귀들에게 끌려갈 것인지 두 길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갈 것인지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는 어떤 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는 자. 이런 자는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끌림을 받아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다 보면 뭐가 자라요? 영이 자라요. 영이 자라야 돼요. 영이 안 자라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자라게 되고, 이 영이 자라다 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 은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4절부터 다 같이 읽겠어요. 6절까지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이거 같이 여러분의 예배하다 보면 여러분의 뭐가 자란다고요? 영이 성장해요. 그럼 영이 성장하면 여러분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은사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숨겨졌던 은사들이 보이기 시작해. 나 뭐 잘할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준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예배 안에 붙어보세요. 그러면 은사들이 내 은사 이거구나, 이거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은사는 직분으로 착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직분으로 붙어준다는 것은 여러분 각각의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이, 여러분의 그 직분이 이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이, 여러분이 이렇게 한 몸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다리,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코, 입, 귀,
여러분 모든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각각 지체마다 자기가 착착착착착 은사를 받으면 그 자리에 착착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직분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의 몸. 이게 곧 보여지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의 지체 안에 여러분의 그 은사들이 탁탁 들어갔을 때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는 12장 사도 바울이 바로 에스겔서 37장 군대인데 무슨 군대냐는 거예요. 무슨 군대냐는 거예요. 그 군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여러분의 직분 안에 들어갈 때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요. 이런 말씀을 배우고요, 은사가 개발되고 은사를 깨닫기 시작하며 각자 자기가 맡은 은사에 탁 배치가 됐을 때 그때 믿음이 성장이 되지,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거 절대 믿음이 성장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는 소속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조직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거와 같이 그렇게 자기 안에 직분들이 각각 자리에 들어갈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각자의 그 은사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은사들을 가지고 이제는 어떤 은사들,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은사에게는 3대 직분이 있어요. 3대 직분인데 첫째는 가정,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어디예요? 사회. 이렇게 여러분 각자가 가정에서의 여러분이 구성원이 돼야 되고 교회에서도 구성원이 되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도 구성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성원이 될 때 가정에서도 구성원이 있는데 가정에 머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준 질서가 있어요. 가정에서의 머리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남편. 여러분이 남편이 남편다 보이지도 않고 저 남편의 말도 별로 듣고 따라가고 싶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질서의 가정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편.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남편이 나의 머리다. 믿습니까? 그러면 남편을 나가서 흉보고 다니면 누구를 흉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흉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나가서 내 자녀를 욕보고 흉보고 다니면 그거 뭐가 됩니까? 나 자신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가정 안에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누구냐? 남편을 잘 받쳐줄 수 있는 모가지. 따라해보세요. 모가지. 이 모가지가 잘났다고 머리 위에 올라가지 뼈가 딱 올라가 있어. 그럼 뿔난 사람이 되는 거야. 뿔난 사람. 이 뿔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제 혼자 잘났다고 막 다니는데 이것은 망할 짓이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요? 머리예요. 여러분의 머리예요. 그러면 아유 남편이 병신 같아서 말이야 저런 또라이를 내가 어떻게 머리로 삼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정말 그래서 위대한 남자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지혜로운 여자가 있었어요. 바보를 갖다가 장군으로 만들어버린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이 벨이 꼴려도 교회 머리는 목사님이에요. 그럼 장로님이 목사님을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망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한 이유가 바로 자기 자리를 못 찾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욕이나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제대로. 그다음 장로님 뭐예요? 모가지예요. 모가지. 이 모가지가 이 머리를 잘 받쳐주고 이 밑으로 성도들을 잘 챙겨주고 우리 집사님들은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일들을 함께 행하고. 여러분 이것이 이 교회 안에 반드시 이런 회복들이 있어야 되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그래서 직장 나가서 일하는 그 사장님이 있으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사장님 밉다고 사장님 다 잘라봐봐.
그러면 땅 파고 돈 벌 거예요? 땅 파서 돈 벌 거냐고. 사장님이 있으니까 직원이 들어가서 취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들어가도 내일과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이 3대 직분 안에 여러분이 착착착 들어가서 여러분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몸같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윤리적인 죄나 간음죄나 어떤 도둑질이나 어떤 행위적인 죄가 우리는 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죄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 분리돼서 떨어져 있다면 그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말라 빠져버리고 여러분의 정말 가정과 사업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말라 삐뚤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 그래서 꼭 그것을 명심하셔서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뼈야 제자리에 들어가라 할 때 자존심 상해서 들어가기 싫어요, 이게 아니라 네,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아멘. 따라서 해봐요.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 할 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군대가 되는 역사, 여러분의 교회가 군대가 되고 여러분이 정말 사는 그 공동체가 뭐가 될까요?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시간 우리 다 성찬식이 있어서 기도하고 성찬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군대가 되자라는 말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아멘 하고 하나님 그 뼈들이 각각 자기의 자리를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 그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